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첫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의 입으로 대언하게 하심을 주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고백하고 인간의 귀로 듣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말씀의 약속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완수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경계선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자기의 주장대로 서로의 의견들이 좀 충돌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견 충돌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허용하시고 또 그 각자대로 다른 루트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더 큰 지경과 더 큰 지평으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완벽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작은 일에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 안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만남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만남들과 인연들은 어떤 모든 문화적이고 혈통적인 그런 고정관념과 틀을 확실히 뛰어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또 그러한 모든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감하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전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일목요연하게 놓은 지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할 부분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부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이 터키 서부지방, 동부지방이죠. 터키 서부지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이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순서대로.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은 이 북쪽 루트를 통해서 거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더베와, 이게 더베라고 써 있는 건데요. 더베와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 더베, 루스드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세 지역에 다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러 갔지요. 근데 여기 오늘 이 더베라는 곳, 그리고 이 더베를 지나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것이에요. 루스드라는 이전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신이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죠. 근데 그것을 자제시키고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를 좀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 디모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디모데의 이름으로 성경도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거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만났을 때는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고3 정도 되는, 고3에서 이제 막 고3을 졸업할 정도? 그 정도 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젊은 어린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기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하고 그 여러 가지 소동이 있을 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 율법을 알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을 아마 유대교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여자 유니게가 자기의 친정 어머니인 로이스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어머니인 유니게와 또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손자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이 디모데도 함께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생활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 이제 물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 비해서, 유니게는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원래 지금 그리스라고, 요즘에 그리스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지역만 뜻하죠. 당시는요, 그리스의 영역이 여기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여기도 다 그리스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방인들의 땅에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그냥 자기의 땅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이 아니라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가는데, 남편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디모데는 믿음을 전수받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부모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좀 애매합니다. 저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지금은 다니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 이제 할머니 친할머니니까 시골 아버지 친가 쪽으로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놀러를 가요. 그럼 할머니는 꼭 저의 손을 붙들고 교회 학교를 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럼 그때는 어른 예배 끝나고 교회 학교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른 예배 같이 참석하고 저랑 그리고 교회 학교 보내고 할머니 식사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게 이제 방학 때니까 많아봐야 몇 번 되겠어요. 서너 번밖에 안 되죠.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꼭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꼬박꼬박 가고 그래서 제가 여름에 나타나면 그 동네는 다 시골 동네니까 다 아는 거죠. 저기 누구 손자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늘 할머니가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 오늘 구절을 만약에 읽으신다 하시면 이렇게 읽으시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읽으시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성경이 일본어 성경처럼 세로 성경 있어가지고 빨간 그 색연필로다가 이렇게 쭉쭉 그어가시면서 참 제가 그 성경을 참 보관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드는데 그때는 그걸 귀한지 몰랐죠. 그리고 계속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3년 동안은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다가 교회 고등학교 때가 돼서 할머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꼭 너는 감리교회를 가라고. 할머니가 이제 감리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꼭 가라. 이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저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믿음이 대물림되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어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 저는 정말 몸소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어머니들 포기하지 마세요. 네. 교회 어머니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른바 이게 일본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죠. 그죠? 일본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부부가 국적이 다르고 또 혈통이 다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그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아람어라고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와 또 그리스인들이 쓰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두 언어를 아마 다 구사할 줄 아는 환경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언어뿐만이 아니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중적이고 매우 충돌하는 그 두 개의 문화가, 그 두 개의 정서가 충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 마치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신데 일본에서 한쪽 부모가 일본 분인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있죠. 또 부모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대부분의 삶의 자리가 일본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두 가지 어떤 이 흐름이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다문화,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에 속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다중적인 문화와 정서적인 환경 안에서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처럼. 우리가 이 다중적인 문화의 충돌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언어, 이중적인 문화, 이런 이중적인 정서, 그 환경에 처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이민 2세대 혹은 1.5세대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2세대라고 하고 부모가 이민을 가서 중간에 미국인이 처하게 되는 세대를 1.5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간. 그에 관한, 가정에 관한 문제를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정하고의 사회와의 어떤 괴리 그리고 거리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지 못해서 아주 일탈하고 또 소위 말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민자 자녀들의 가정을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는데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과 마음의 상처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라 뭐 피부색이 다 그런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과 의사소통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일본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를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생기는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것은요,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만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춘기 소년과 어머니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읽은 글이 있는데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춘기가 찾아온 아들에게 사랑하는 여학생이 생겼다. 아들은 거울 앞에서 그 여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못생기게 삐져나온 덧니 때문에 마음에 걸렸다. 아들이 갑자기 엄마에게 소리치며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엄마는 아들을 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안 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살아. 아들은 더욱 불만에 차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어이없어 하며 한마디 했다. 내가 널 낳았을 땐 너의 이가 없었단다. 이가 있어서 태어난 아기는 없잖아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부모와 문화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혈통,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소통되지 않는 이 소통의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의 문제는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단지 어머니와 아버지와 언어와 혈통과 또 문화적인 배경, 정서적 배경이 달라서 자녀들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탈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살았지만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성품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디모데는 호평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 좋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성실이 그리고 믿음이 좋은 행실 지켜나가는 그런 청소년들과 그런 자녀들을 보면 어느 어른도 다 한마디씩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도시인 이고니온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줄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챙겨줄까? 어떻게 잘 보호할까는 예수 안 믿는 부모도 다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문화와 또 혈통과 정서적인 그런 다문화, 이중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어중간하고 뭔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디모데는 그 후로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의 혈통 모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사용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와 정체성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한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이나 강한 것 혹은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못하는 것,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문화 가정이 그게 뭐가 문제인가?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런 분들이. 근데 디모데가요, 그런 어떤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몸에 병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직접적으로는 위장병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이렇게 썼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는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써라.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딱 띄워가지고 봐라. 사도 바울이 술 마시라고 했지 않냐. 사도 바울이 포도주 마시라고 했지 않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쓰라는 뜻은 당시에는 민간요법, 당시에는 그 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있어봐야 이렇게 민간요법 이런 게 있고 그 민간요법들 중에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법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가 얼마나 약했으면, 디모데가 얼마나 병약하고 골골대고 그냥 소위 말해서 감기를 달고 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질병으로 계속 고생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민간요법이라도 써서 좀 몸을 잘 챙겨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가 병약했다라는 거예요. 약한 거죠. 연약한 거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뭐 교회에서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이 췌장암 치료를 받고 힘들잖아요. 그 췌장암 췌장암을 치료를 하고 이제 고치고 나서 몸을 회복하는데 교회에서 슬그머니 그러더래요. 힘드시니까 다른 데를 좀 알아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그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염치 없이 다른 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눈치를 주고 하는 케이스가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저렇게 병을 달고 살아. 그죠?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겠죠.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건강 문제를 생각했는가. 디모데가 얼마나 그런 약함이 있었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약점으로 보이고 그것이 불안한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한 이유로 보이는 것들도 만약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가장 강력한 사명의 무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맡기실 이방 선교를 떠나야 될 그 바울에게 허락하신 아주 비장의 카드였던 거예요. 비장의 카드. 일본어로 하면 뭐 히조오노 키리후다? 그런 표현을 제가 좀 찾아냈는데, 감추어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딱 꺼내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대부분 사랑스럽죠. 너무 착하고 귀해서 그냥 뭐든지 다 퍼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만큼 실망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신적인 나약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치관의 시선으로만 보면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들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리고 우리들을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금 비장의 카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만 시키고 계시느냐? 그렇게 불만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양육하는 모든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은 내가 직접 낳지 않았고 우리 가정에서 같이 안 살아도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 우리의 새끼들이에요. 다 우리가 키우는 다음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실 때 그 한 세대만 쓰시지 않고 몇 세대를 걸쳐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는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은 좋지만 또 그의 가정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경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한 일이 그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권하였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요. 아기 때.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다 큰 어른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고3이나 큰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이제 와서 일본어 이마사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권유를 따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굳이 행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변에 살던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아버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하고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까지 다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다라는 것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결정을 보면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강요해서 만약 오리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10km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1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1, 2km 걸어가는 건 그렇지만 10km 걸어가는 거는 꽤나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10km만 갈 뿐만 아니라 그가 되돌아오는 길까지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주기만 할 게 아니라 흔쾌히 그의 부탁을 더 들어주라. 이런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것을 하지 않는 걸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람들은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되는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손해봤다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리석다고까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됐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속적인 자신의 이 권리를 스스로 양보할 수 있는 선한 능력, 자유가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그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믿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준비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속의 가치관이 말하는 그 권리와 권한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 나라의 선을 위해서 그 선교적인 마음에서 자원할 수 있는 용기, 그 자유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죠. 자, 영어에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는 이렇게 남는다는 것이고 마일은 마일리지예요. 마일리지. 여러분 마일리지 많이 쌓여있죠? 그죠? 엑스트라 마일리지예요. 자, 이 엑스트라 마일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비스를 덤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덤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설계 건설 기업 중에 유명한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차장을 설계하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사원들의 복지로 그리고 여기에 사장님이 그 미국 정부의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이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일했던 분인데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 P31 이게 뭐냐면 P가 잠언이란 뜻이에요. 잠언. 잠언 31장.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모토로 그 기업을 성경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매일 실천해야 하는 3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엑스트라 마일이다.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beyond door, 즉 문 밖까지 배웅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잘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손님이 문을 나가면 바로 문을 닫아버린다. 엑스트라 마일은 배웅하기 위해 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다. 그럼 일하는 현장에서 엑스트라 마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우리는 현장에 10번 나가기로 했으면 10번 다 성실하게 해준다. 그러다 고객이 한두 번 더 현장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두말 없이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출장비를 안 받고 나가서 점검해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10번 나가겠다고 했으면서도 9번이나 8번 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 또 추가로 나가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고객은 계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상한 뒤다. 그러면 다음 계약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우리 회사와 일을 해본 고객은 반드시 다음에도 우리를 찾는다. 일이 끝난 뒤에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모시로 만든 고급 제품을 띠까지 둘러 보낸다는 것도 엑스트라 마일이다. 장사를 할 때 이렇게 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커피만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커피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쿠키까지 함께 사주는 그 쿠키가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물 좀 떠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족 중에 그러면 네가 떠다 먹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고 입에 묻은 물까지 닦을 수 있는 냅킨을 함께 가져다 주는 그 냅킨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선을 베푸는 태도가 바로 이 엑스트라 마일이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선교 여행을 떠나며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이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이 실천이 몸에 배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 또 우리들의 앞길,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선을 베푸는 태도, 그 자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 혼란의 환경에서 천사들의 도우심을 받는 비장의 히든 카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 가정 출신의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결정상, 이방인들은 4가지만 지키면 그 외에 다른 율법들에겐 자유로운 그 결정상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교회들이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단점으로 보고 있는 것, 약점으로 잡고 있는 것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기회기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시선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그냥 한심스럽고 그냥 정말 보기에 짜증스러운, 자신의 환경이 너무 짜증스러운 그러한 때 여러분, 자기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만 평가했던 자기의 가치관, 그 태도를 회개하고 오히려 이런 환경과 여건을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하고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것을 체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혈통이나 문화, 정서적으로만 이중적인 환경에 있다고 해서 경계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지금 경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경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속 나라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 또한 서 있기도 합니다. 특별한 환경이 따로 있고 특수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형편,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고유한 그 사명의 자리에 누구라도 다 경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혹 지금까지 이런 참된 자유를 믿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추스릴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든 카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잘 예수님 믿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